오늘은 나라사랑 주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랑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로는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또 때로는 이 나라의 미래가 두렵기까지 한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이 땅을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이 땅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광장에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국기를 집에 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백성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민족의 방향 속에 사는 삶이 있습니다. 무너진 도덕과 가치 속에서 헤매는 이 사회의 아픔 속에서 주님의 마음, 그 심장이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권속들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아주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의 결과는 그의 몸이 4년 동안 고문으로 찢겨지고 그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단지 교회를 지킨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민족의 영혼을 지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독립운동가 주기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 짓밟힌 예루살렘 땅, 그리고 낯선 땅 바벨론까지 끌려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너희도 그 평안 중에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버티고 가만히 있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가정을 세우고 삶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은 어쩌면 바벨론 같은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고 때로는 진리와 진실이 조롱당하고 신앙은 외면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살아가라.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대한민국, 이 땅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참 불편하고 때로는 불평스럽고 불망스러운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10대들도 분노에 차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울분을 못 참아서 학업과 친구와 가정,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노를 못 참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40대, 50대 직장인들의 70%가 나는 지금 분노에 차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고 내가 사는 형편이 이 모양인데 내 힘으로 도대체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의 그 상황,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져가고 파괴되는 장면을 본 그들을,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포로로 때로는 노역을 위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향해 만약에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제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살면서 집을 짓고 가정을 세우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밭에 씨를 뿌리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낯설고 불편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불편하고 분노에 차 있고 힘든 땅이지만 그 땅에서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정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 샬롬,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샬롬이 뭐죠? 전쟁이 없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게 샬롬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고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병도 없고 이게 샬롬인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축복을 받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북과 남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 갈등을 부추깁니다. 조장합니다. 선동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쪼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많은 세대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어쩌면 냉담해지고 무기력해져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체념하고 낙담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너희들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왕도 아니고요, 통치하는 세력도 아니고 힘을 가진 군대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경제인도 아닌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기력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일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매일 고문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이자 동시에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인 지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의 메시지와 그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감옥에서 매일 매 맞고 돌아오면 잠을 잘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분이 기도하는 목소리를 주변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살아남았던 다른 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니 지금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기도가 참 가관이에요. 대단해요.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는 저 일본 사람들, 우리를 억압하는 저 형사들,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살고 죽고 나서도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행복한 겁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보면 그 불편한 현실 속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저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아름다운 대전 땅, 그리고 동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보 기도자가 되어달라고 외치십니다. 오늘 너무나 복잡하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저도 40대인데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젊은 MZ세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그들이 쓴 이렇게 글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문장이 맞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해석한다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빠르게 변화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조차도 무엇을 해야 될지, 젊은 청년들조차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한가?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결혼해서 아니면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유일한 희망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도 없고 연약한 우리가 이 한국교회와 한국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어로 생각해 보니까요, 피스가 평안이잖아요. 피스. 또 하나의 P가 뭐죠? pray,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딴 거 바라지 말고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P가 생각나더라고요. 영어로요. 퍼펙트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팔랄이에요. 팔랄. 이 팔랄이라는 단어가 뭐냐? 타인을 위한 중보, 타인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팔랄이라는 단어로 기도하러 모일 때 온 공동체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부교회는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동안에 그 기도의 열매를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동부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의 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의 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대전 땅에, 우리 대전에서 가장 낙후된 데가 어디죠? 동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동구, 대덕구. 참 신기하죠. 여기를 조금만 지나가서 차를 타고 한 5분만 지나가면 중구가 있는데, 중구부터는 또 괜찮아요. 서구를 지나가면 또 살만하다 그래요. 제가 심심해서 한 건 아니고요, 설교를 하다가 도대체 얼마나 가난할까 이렇게 지표를 봤습니다. 가장 좋은 지표가 뭐죠? 아파트 값이에요. 아파트 값. 이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옛날에 지은 아파트 값인데 여기와 서구의 차이가 2배가 훨씬 넘더라고요. 2배가 훨씬 더 돼요. 학교요, 학원요, 다 서구나 유성구 쪽에 몰려있어요. 특히 서구에. 그러니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매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동구에 좋은 고등학교를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있어야 돼요. 동구에 좋은 중학교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학원도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무슨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해야죠. 아이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진다면 목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들이 우리 동부교회에 와서 평강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힘들 때가 있을 거잖아요. 아이 키우다가 힘들 때, 애들이 공부하다가 힘들 때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하고 기뻐하고 다시 공부하러 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건가? 기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기도가 시작될 때에 가장 높은 곳에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낮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뭐예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머리를 박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이 뜻을 주시면 그때야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이 아름답고 뜻깊은 큰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 동부의 꿈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죠? 오늘 기도할 때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6월 3일 날 이제 투표를 해요. 그죠? 투표를. 아주 중요한 투표입니다. 나라를 세워가는 투표.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싶어요. 대통령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뽑은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기도가 돼요. 근데 특별히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많잖아요.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7월 6일 날 이 대전 땅에 불편한 일이 있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특정한 한 누군가를 위해, 한 집단을 위해서 그 한 집단이 자기들의 소리를 내고자 자유롭게 하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 가치와 정반대되는 일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반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제가 꼰대가 아닙니다. 저는 되게 열린 사람이에요. 알고 계시죠?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이거 소리 내야 됩니다. 이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고 젊은 사람 안 하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응당해야 될 일입니다. 창조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어떤 목사님들을 가끔 보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게 유보적인 생각을 합니다. 동그라미 X가 아니라 세모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건 분명히 반대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달 동안 7월 6일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안 좋은 퀴어 축제, 동성애 문화가 이 땅에 왜 하필이면 대전 땅입니까? 서울에서 못하다가 욕먹고 내려와서 대전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거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문화는 사람의 습관을 지배하고요, 생애를 지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든 게 뭐죠?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동네마다 가서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것이 기독교만 하냐고 욕하면서 안 합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은 세상에 시류 맞춘다고 그게 나쁘다고 반대합니다. 천주교 신부라는 작자들이 세상의 동성애를 보호하고 비유합니다. 성경에 없다고. 당연히 없지요. 말할 가치가 없으니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가정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킬 게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해서 평강을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간섭하기 싫습니다. 나는 참여하기 싫습니다. 나는 욕먹기 싫어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샬롬이 무엇이냐? 그 땅에 평안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땅에 고통이 없는 것, 가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고통도 있고 가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고통받는 자의 손을 잡아주고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병든 자에게 힘을 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진을 보니까 예전에 뭐였죠? 천막 같은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서울 신촌에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천막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천막에 모여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도 없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했어요? 평신도들이 나와서, 그나마 신앙 있는 분이 나와서 말씀을 읽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신촌에 있는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물론 신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여지없는 모든 교회들이, 역사를 70년 정도 가진 모든 교회들이 그때 생겼습니다. 여러분, 천막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그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70년이 지나서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저는 대전 땅에 샬롬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민국에 샬롬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있게 눈물 뿌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우리 인생의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선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온 힘을 다해서, 쉬어 짜듯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이 나라와 우리 동부교회와 우리 지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가장 큰 일,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10분 이상씩 동부교회를 위해서, 또 10분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10분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